결핍이라는 단어는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여전히 어김없이 이 결핍이라는 것이 있죠. 예전에 제가 오은영 리포트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한 부부가 나오는데 이 부부의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한 불만도 있고 그 남편을 향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또 남편 역시 이 아내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겨서 굉장히 위태위태했던 부부였습니다. 아내가 왜 남편에게 불안감을 느끼냐? 그 아내가 그 신혼 초에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와서 집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난폭한 행동을 했었고 그것이 아내의 트라우마가 되어서 남편이 술을 마실 때마다 아내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남편도 역시 남편이 제약회사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셔야 되는 그런 직업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아내가 굉장히 불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두 부부 사이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이 쌓여서 사이가 좋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내면의 뿌리를 찾아가 보니까 어릴 때부터 받지 못했던 애정의 결핍이 그들의 부부의 문제로 나왔던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상처의 대부분의 뿌리를 찾아가게 되면 결국 이 결핍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핍에 관해서 극복하는 법, 이기는 법에 대한 책과 또 강의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거기에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절대 우울증이 올 수 없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크리스천들은 과연 정말 절대 우울증이 없습니까? 아니지요. 크리스천들에게도 우울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에게도 마음의 상처가 있고 결핍이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누구에게나 상처와 결핍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천에게는 조금은 특별함이 있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고 그 위대함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의 이면에는 굉장히 어두운 부분도 많이 있죠. 그는 어릴 때부터 결핍투성이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했지요. 어느 날 이 다윗이 어릴 때 다윗의 집에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집을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을 이어서 다음 왕을 뽑을 사람이 그 가정에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다윗의 집에 찾아왔지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이제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사무엘 앞에 세우면서 선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없지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또 다른 아들이 없냐라고 묻자 그때 돼서야 이새가 막내가 있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상 1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여러분 그 가정에 엄청난 축복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뽑혀진다. 그렇다면 보통의 부모님이라면 모든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야 되는데 다윗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또 사무엘의 이 말을 듣고 이새가 그때 돼서야 다윗을 데리고 오니까 그 자리에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버리죠. 사무엘상 1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름을 붓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다윗의 형님들이 다윗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증거는 다음과 같지요. 다윗이 어느 날 전장에 나가 있는 그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연히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냐고 묻자 그 이스라엘 군인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군인데 그를 쓰러뜨릴 사람이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조롱하고 있어도 우리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 사람을 쓰러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왕이 자신의 딸을 내어주어서 결혼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향해서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욕을 하게 되죠. 사무엘상 17장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다윗이 대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것입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이 이제 번역이 될 때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굉장히 심한 욕설입니다. 차마 이게 제가 단에서 이렇게 표현을 이게 알기는 아니게 표현을 할 수 없는 이 제 심정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좀 이 18하 하면서 이렇게 막 욕을 하는 이 강아지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욕을 하는 그런 광경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너무나도 상처가 돼서 이제 형에게 대들었죠. 아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내가 이것을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라고 대들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억울하고 상처를 받는 상황이었죠. 왜 엘리압이 그를 향해서 그렇게 정말 급발진을 하면서 그렇게 다짜고짜 욕을 했을까요? 아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처럼 다윗은 부모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제 사울의 딸과 결혼했을 때 이제 사울 왕은 이제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면서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춤을 추면서 들어왔을 때 그를 조롱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반기를 들었고 그의 눈앞에서 압살롬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의 인생은 늘 결핍의 인생이었죠. 사랑받지 못했고 인정받지 못했고 또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그런 그가 시편 23편을 기록했죠. 그런데 이 시편 23편 첫 시작에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 다윗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까? 아니지요. 결핍투성이었던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에서는 단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늘 도망다녔고 굶주렸고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했습니다. 아들의 반란 때문에 자신의 성을 두고 급하게 도망 나와야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화려했지만 그의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그의 속은 힘들고 외로운 인생이었죠. 결핍의 인생 자체였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겪었던 힘든 상황은 우리의 수준에서는 그저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시죠. 다윗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나는 그렇게 못 산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혀를 내두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면 다윗은 우리와는 다른 조금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인간이었죠. 결핍투성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죽이러 오는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집중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순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의 인생은 언제나 힘들고 지친 삶의 연속이었죠. 늘 전장에 있었고 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여야 했습니다. 쉴 만한 것도 없었고 늘 긴장 속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아멘. 그의 삶의 모습에서는 편안하게 눕고 쉴 수 있는 곳이 없었지만 다윗은 모든 상황에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 2절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다윗의 인생과 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평안과 쉼이 없습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힘들지 않으십니까? 정말 우리의 생활비가 더 늘어나고 우리의 수입은 더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 겹치면서 힘들고 지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고백은 바뀌게 됩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고백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했던 다윗이 누린 은혜와 복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낙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누리지요.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그의 상처와 아픔이 주 안에서 치유가 되는데 어떻게 치유가 되냐면 주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심으로 그가 치유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한 번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던 다윗이 주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십니다. 찬양사역자 김보규 씨의 찬양 중에 레아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세상은 널 외면하여도 주님은 널 보아주신다. 세상은 널 무시하여도 주님은 널 듣고 안고 껴안아. 세상은 널 떠나갔지만 주님은 다만 안으신다. 세상은 널 인정 안 해도 주님은 너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인식할 때 우리의 결핍이 치유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앞서 말했던 우리 크리스천들만의 특별함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결핍과 상처가 있지만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결핍과 상처가 있지만 우리 크리스천의 특별함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주 안에서 이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와 아픔, 거절, 버려짐, 외면 등이 주 안에서 치유가 되고 결핍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6절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 짓지요.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다윗은 이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집에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채우지 못했던 그의 결핍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채워졌습니다. 늘 외면당하고 늘 버림받았고 도망자였던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삶에 쉼을 허락해 주셨고 새 힘을 주셨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이제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결핍의 인생이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그의 결핍을 치유하시고 이제 그를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외로움과 인정받지 못함으로 자존감은 바닥이고 어느 것 하나 잘하는 것 없었던 이 결핍 덩어리였던 한 인생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결핍을 채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자신입니다. 저는 결핍투성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늘 외로웠습니다.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는 늘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기분 좋을까 거기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늘 저는 불평과 원망을 가졌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부자가 아닐까? 왜 우리 집은 가난하지? 왜 우리 부모님은 나와 같이 놀아주지 않지? 왜 우리 부모님은 다른 아이들처럼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사주지 않지? 이런 늘 불평과 원망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과 또 저의 좋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찾아와 주셨고 주님이 저를 만지셨고 주님이 저의 결핍을 채우시고 저의 고백을 이제 바꾸십니다. 왜 내 집은 가난하지? 왜 우리 부모님은 가난하지가 아니라 이제는 저의 입술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내 입술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저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죠. 제가 어제 이제 평설의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내려오면서 운전을 하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 같다. 여러분 제 주변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목자님들과 목녀님들이 계십니다. 원로 목사님이셨지만 이제는 저희 목회의 동역자가 되신 목자 목녀님으로 저와 함께 이 목회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늘 격려와 지지를 해주시는 우리 부기원 목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저는 늘 부족하지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저는 늘 제 자존심 덩어리에 그 자존감의 낮은 자존감으로 자존심이 센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저를 목사로 여겨주시고 목자로 여겨주시고 인정해주시는 그리고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시는 목원들과 우리 이하루 기도팀과 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또 설교의 연단을 위해서 붙여주신 형님들 같은 평설의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죠. 저는 제 인생 가운데서 늘 불평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술 마시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 태어났을까?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또 제 안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아닐까? 왜 우리 부모님은 내 친구처럼 목회자가 아닐까?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은 걸까? 이런 수많은 불만들이 저한테 있었고 불평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의 그 결핍들을 다 하나하나 채워주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저희 어머니로 변화시켜 주셨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없으시니 제 아내의 부모님을 통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느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저에게 달란트들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최인순 자매님께서 설거지를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목사님은 참
할 줄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이에 맞지 않게 요즘 하는 것들도 다 할 줄 아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능력도 없었고 재능도 없었고 재능이 1도 없었다라고 표현을 받았던 저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의 예배의 가족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존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저에게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2023년을 맞이해서 정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지치고 힘든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집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바꾸십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라는 원망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나는 이제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라는 소망의 고백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결핍을 극복하는 방법은 어떤 명사들의 강의도 명사들의 책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속삭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오늘도 나의 결핍과 상처에 갇혔을 때 나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거대한 산을 만났을 때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결핍의 인생을 이 고백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외면하고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제 내가 그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백합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